여러분, 예배도 잘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 가장 부딪히는 것이 어느 때 부딪히냐면 물질과 연관되어 있을 때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조 그러면 물질 문제에 부딪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개인적인 약속에서부터 집안에 대한 약속, 또 이제 이 모든 민족과 세계에 대한 약속들, 그것을 더 크게 이야기하면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약속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이 법에 대한 가치가 성경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가면서 신앙생활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것임을 마음에 꼭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삶, 이것이 예배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생각하여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 생활 삶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아주 극심한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복된 말씀, 우린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물질 문제는 교회가 물질을 받아가려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치열하게 내 인생을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결단과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약속, 온전한 11조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11조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하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 법도가 있습니다. 지키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앙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복된 약속을 지키는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낸다고 말하지만 껍데기 율법을 지키고 이 마음에 대한 가치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껍데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모든 짐승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궤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 도적에 굴러 만들었더라 이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아닌 제물, 진정한 예배가 아닌 드림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므로 이것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외식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와 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주님은 다 외모를 받지 않아요. 외모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 안 하시니까 내 마음이고 그리고 정이고 긍휼이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11조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지키는 율법적 행위에 대한 예배의 형태에서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에 많은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오른손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굳건히 잡고 내 왼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가지고 드러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에 하나님의 외형적인 삶만 얘기했는데도 십자가가 아니요, 사람만 너무 긍휼히 여기고 사람만 취해간데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형식을 책망하셨는데 그 형식에 무엇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도 잘 취하여 드리고 내 마음속에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잘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외식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이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려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율법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정리해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오늘날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가치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도 없고 거기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11조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행하지 않을 때 예배가 망가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예배다 그랬는데 왜 예배냐면 구약에는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와 그리고 축복에 대한 선포를 받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제물의 역사입니다. 그럼 제물을 왜 드리느냐?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짐승이나 다른 곡물을 통해서 내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없는 제사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한 제물에 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해진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택하신 곳, 부르신 곳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다 모이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그 11조를 드리면서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을 교회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레위 지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배를 위한 예물이지 사람을 위한 예물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나 헌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내 모든 재물을 11조를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나와 만남에 대한 가치를 이제 잊지 않고 예배를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의 삶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의롭게 살았더니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우리가 두 절 읽었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로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낙타를 삼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왔더니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낙타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작고도 푸시고, 그리고 몸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처럼 부활하셔서 주님의 모든 몸이, 보이는 몸이 다 움직이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루 사이는 그거는 좀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오면 파고 뱉어버리죠. 하루살이를 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낙타는 돈이 된다는 거죠. 낙타는 내 소유가 되면 내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삼킬 수 없는데 그 삼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더럽고 추한 것들은 쉽게 뱉어버립니다. 돈이 안 된다는 생각하는 것들은요 다 내버립니다. 근데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든 끌어들이고,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면 뭐 정법이든 아니면 뭐 크든 뭐 상관없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낙타는 삼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율법적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1조는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수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드림의 법칙에 이른 것이지 내 소유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11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를 행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데 11조를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11조를 안 하면 예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주의 중에 축복에 대한 선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11조가 레이지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 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 예배가 망가진 것 때문에 내 삶의 가치에 환경의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11조를 안 하면요 무엇인가 아주 이상하게 많이 경험했는데 이상하게 쓸데없이 나가는 게 많아. 네, 쓸데없이 나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도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공격받아요.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공격도 받고 또 이성에 대한 공격도 받고 막 공격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타는 애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 공격을 받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상하게 공격받아요. 이상한 이성적인 공격이나 뭐 학문적인 공격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 받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한 가지예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건과 불담의 보호를 받는데 예배가 이제 온전해지지 않는 건 예배라는 것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 통로가 되는 죄사함에 대한 선포, 축복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불건과 불담의 보호막을 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된 약속, 온전한 11조는 예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유 없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는데 이유 없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공경을 받는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가? 나는 예배 시간을 졸고 그리고 잠자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살펴보시고,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쳐도 나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는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사와 이제 번제로 드렸지만 이내나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점검하여 하나님의 복된 약속,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행해서 온전한 11조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춤추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시흥 성전인 성도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와 그리고 황도와 그리고 곳곳에 있는 성도들 잘 들으세요. 금년에 온전한 11조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부흥을 이뤘는데 완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에 가장 빛나는 11조의 간증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와 삼성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나와야 그 11조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교하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락펠러 같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지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선언해낼 수 있는 세계 최대 11조의 성도가 나와야 우리 민족이, 이 급성장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동이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수장절 감사예배 또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1조는요 매월 드리기도 하지만 토지소산은 연동해 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11조 못한 거 있으면 다 묶어서 계산해서 정리하여 잘 드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11조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11조에서 공경해서 망하면 내가 100배로 물어준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직까지. 왜? 축복받았든지 안 지켰든지. 지키고 축복받읍시다. 지키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연종에 여러분의 일생의 하나님의 역사, 금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정리하여 금년에 마지막 하나님의 연종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년에 복된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복된 약속, 온전한 11조로 온전한 예배 성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